마태복음 4장 12절 17절 말씀 중심으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떤 장로님이 어느 날 소천하여 천국문에 이르는 꿈을 꾸었다고 합니다. 맑고 밝고 환한 천국문 앞에 이르자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가 나와서 말했습니다. 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1000점을 맞아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시험에 응하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장로님은 속으로 생각하기를, 내가 50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주일 예배를 한 번도 빠지지 않았으니 50년간 주일을 지킨 날수만 대충 계산해봐도 한 2800일 정도 된다. 그러니 나는 1000점 정도는 넉넉히 맞을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네, 좋습니다. 시험에 응하겠습니다.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의 질문이 시작됩니다. 첫째, 주일 성수를 잘 하셨습니까? 주일을 잘 지키셨나요? 그러자 이 장로는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예, 제가 주일을 철저히 잘 지켰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주일을 범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말하기를, 아, 그러십니까? 1점 드리겠습니다. 1점. 굉장히 당황스러웠습니다. 야, 내가 50년 주일 성수했는데 겨우 1점밖에 안 된단 말인가? 그 다음에 또 질문이 시작됩니다. 하나님 앞에 봉사, 헌신을 잘 하셨습니까? 질문입니다. 예, 제가 11조와 각종 헌금도 잘 드렸고요. 여러 교회 부서 안에서 봉사를 열심히 했습니다. 한 번도 봉사를 거른 적이 없어요. 베드로의 대답, 예, 잘하셨습니다. 1점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또 묻습니다. 전도를 잘 하셨나요? 장로가 대답합니다. 예, 제가 우리 가족 모두를 다 전도해서 우리 식구들 다 교회 다니고, 제가 회사에서 일하는데 우리 회사 직원들 다 전도해가지고 다 교회 잘 다니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예, 1점 드리겠습니다. 1점. 50년간 신앙생활을 나름대로 잘했다고 자부했는데 이제 겨우 3점이야. 이거 내가 1000점 맞을 수 있을까? 깊이 생각에 잠겼어요. 야, 이 시험 계속 보다가는 이거 큰일 나겠다 내가. 도저히 아무리 생각해도 1000점 못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야 결국 그 베드로 앞에 털썩 엎드려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청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베드로님, 제가 너무나 교만했습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제 3점이면 1000점에 이를 자신이 없습니다. 연약한 죄인일 뿐입니다. 제가 만약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면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렇게 오랜 신앙생활 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너무나 많은데 그것을 이해하고 용납해 주시는 주님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눈물을 흘렸다 그래요. 그때야 비로소 베드로가 이제 합격입니다. 1000점 만점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꿈을 꾸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가 깨달은 바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세우고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천국에 들어갈 수 있으면 오직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군 하는 걸 깊이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세례 요한을 통해서 증거하게 되었고요. 그 이후에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탄으로부터 시험을 받으셨죠. 그 시험을 말씀으로 물리치시고 승리하신 이후에 비로소 공적 사역의 삶을 시작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사명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이유와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 첫째는 예수님의 공적 사역의 시작이 언제인가를 우리가 먼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1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요한이 잡히셨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는 것을 증거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죠. 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를 시작으로 예수님께서 이 공적 사역이 시작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먼저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게 하기 위함이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오래전 선지자들로부터 말씀하셨던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바로 이분이다 라고 증거함으로써 그의 사역은 이제 끝이 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제 더 이상 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회개를 외치면서 아주 강력하게 죄를 지적하고 돌이키도록 했죠. 그래서 그 당시에 왕이었던 헤롯 대왕과 그의 왕비였던 헤로디아, 그들이 불의한 관계로 결혼한 사이이기 때문에 그 죄를 아주 그대로 지적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움을 받아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따르던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요한이 아닌 그가 증거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 집중하면서 그분을 따르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따르던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에 대한 대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요한복음 3장 26절에 보면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삐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그때 세례 요한이 그들의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했어요. 요한복음 3장 30절 이하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니 하니라. 이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여야 생명이 있다. 그렇지 않으면 이미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놓이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한다. 자기는 쇠하여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분명히 증거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자신은 역사 속에 조용히 사라지는 것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헤롯 왕의 아내였던 그 헤로디아에게 세례 요한은 목이 잘려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10절 이하에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이렇게 평가하셨어요.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 중에 세례 요한이 가장 큰 자라고 예수님이 인정하셨죠. 예수님을 증거하고 투옥되고 또 세례 요한이 순교를 당한 때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시작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분의 사역을 위해서 자신의 역할과 사명에 충실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분의 복음이 전파되는 일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겸허히 낮추고 희생하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가장 큰 자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사역, 사람들에게 죄를 깨닫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일이었다. 이것을 우리 개인적으로 한번 잘 묵상해 보세요.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대단한 영광을 나타내고 내가 무슨 일을 했고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을 이렇게 겸손히 낮출 수 있어야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복음의 역사를 이루시고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공적 사역의 중심지는 어디인가? 이것이 또 우리에게 주는 소중한 교훈이 있습니다. 4장 12절로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죠. 미가서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고 나사렛에서 성장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공적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오랫동안 살아온 고향이죠. 나사렛이. 그 나사렛을 떠나서 가버나움에 주로 거하시면서 거기서 사역하셨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고향인 나사렛을 사역의 중심지로 삼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나사렛에 예수님께서 어려서부터 자라난 그 모습을 지켜본 사람들이 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과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 오히려 배척했기 때문이에요. 누가복음 4장 16절 이하에 잘 나와 있죠.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또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들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떨어뜨리려고자 하되 그랬어요. 예수님을 밀어 죽이려고 했어요. 고향 사람들이. 배척했어요. 저 요셉의 아들 아니야? 무슨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야? 받아들이질 않죠. 그래서 여기서 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하시지도 못했어요. 가버나움과 갈릴리로 가셨다. 이 갈릴리가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지가 된 이유는 무엇일까? 이 갈릴리는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납달리 지파의 분깃으로 주어진 성읍이죠. 근데 이 지역은 이방인 갈릴리 그랬어요. 유다 사람들은 이 갈릴리에 사는 사람들을 이방인으로 여겼어요. 과거 외세의 침략을 받아서 다른 나라의 식민지가 되었고요. 또 다양한 이방 민족들이 함께 모여 사는 그런 성읍이었어요. 그러니까 주변 나라들과 또 연결을 해주는 중요한 도로가 거길 지나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교통의 중심지가 되기도 했고 또 각국의 많은 상인들이 그곳에 모여서 또 많은 인구들이 밀집하여 사는 성읍이었다고 알려집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사마리아 사람, 또 수리아 사람들, 베니게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었다. 그래서 왜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사역을 시작하셨는가? 그것이 왜 사역의 중심이 되었는가를 우리에게 잘 깨우쳐 주죠. 이렇게 유대인들만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 이 천국 복음이 그곳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에게 온 땅에 전파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이 지역에서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지가 되었던 것을 통해서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지 그 목적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과 하나님을 자신들만의 하나님이다. 우리들만의 구주가 되셔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역제 안에도 분명히 주님의 뜻이 나타나 있죠. 그러니까 자신들만이 완벽한 의인이고 그 이외의 사람들은 다 이방인 취급하고 다 죄인이다. 이렇게 여기고 배척하는 이런 아주 경직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또 종교의 편향에 사로잡혀 있는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이 모여 있는 예루살렘과는 달리 갈릴리 지방에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살면서 새로운 문화라든지 가르침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관대하게 받아들여지는 곳이었다. 그래서 그곳이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지가 되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님의 사역, 공적 사역이 유다의 중심이고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돼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예루살렘이 아니라 변방인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셨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중요한 이유는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이 그들은 아주 외식하는 자들이었고 패역하죠. 패역하고 부패한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거부하고 죽이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패역한 백성들의 특성을 잘 아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지가 예루살렘이 아닌 갈릴리와 가버나움이 될 것이다 라고 이미 예언하신 거예요. 그곳에서
그리스도 메시아의 사역이 시작될 것이다 라고 말씀한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4절 16절입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의 많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들의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도다 하였느니라. 자, 이 말씀은 이사야서 말씀이죠. 9장 1절로 2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납달리 땅인 갈릴리가 옛적에는 멸시를 당했다. 그러나 후에는 갈릴리가 영화롭게 될 것이다. 그것은 곧 빛으로 오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곳에서 사역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어둠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을 전하는 이 사역이 이루어질 곳이 갈릴리이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납달리 지역 갈릴리가 전에는 고통과 멸시를 당했던 땅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열왕기하 15장 29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아수르 왕 디글랏벨레셀이 와서 아벨벳 마아가와 야노아의 게데스와 하솔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북이스라엘이죠. 베가 왕. 그 다음에 마지막에 호세아 왕이죠. 그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했습니다. 금송아지 우상으로 시작한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10지파가 따라 나갔다고요. 그런데 한 사람도 한 왕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 없어요. 회개하고 돌아보라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외쳤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끝까지 우상을 고소하다가 아수르에 의해서 예언하신 말씀대로 완전히 망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왔어요. 다 잡아갔다는 겁니다. 수치를 당했죠. 멸시를 당했습니다. 완전히 멸망당했으니까요. 그런데 그랬던 납달리 땅이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셔서 사역하심으로써 회복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 아수르 땅, 아수르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이렇게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갔을 뿐만 아니라 이방 민족들을 일부러 거기 거주시켰어요. 아수르 사람들이. 그러니까 땅에 완전히 피가 섞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 갈릴리 사람들을 이방이 취급한 거예요. 너희들은 우리 민족이 아니야. 이렇게. 그렇게 수치와 멸시를 했단 말이죠. 근데 그곳에서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셨다.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 목적이 아주 분명한 거죠. 그런 걸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이 말씀, 예수님의 사역지에서도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묵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리 이것을 예언하셨다. 그러니까 역사와 시대적 어떤 현실적인 상황들이 지금 갈릴리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것이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 갈릴리가 어떻게 역사적으로 혹은 시대적으로 예수님의 사역과 연관이 있게 될 것인가, 이것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철저한 섭리와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 벌어지는 어떤 시대적 상황, 어떤 현실적인 상황들이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어떤 개인의 불호 혹은 유불리에 따라서 그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뜻대로 되는 것임을 깨닫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현실 상황, 시대적 상황,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때 필요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 그것이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과 중요한 관련이 있다. 그런 교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사명을 세 가지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잘 나와 있네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사명. 첫째, 멸시받는 자들과 겸손한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15절이죠.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그랬어요. 그러니까 갈릴리, 가버나움, 예루살렘과는 달리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멸시를 당했단 말이에요. 이방인으로 취급했어요. 죄인들로 취급받고 있었습니다.
이런 멸시와 천대를 받고 어두움으로 불려졌던 그곳에 빛이신 예수님께서 임하셨다. 그곳에 주로 사역을 이루게 사역의 중심으로 삼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지만 나사렛에서 자라셨기 때문에 항상 예수님 앞에는 나사렛 예수,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리우셨어요. 이것은 상당히 부끄러운 겁니다. 멸시하는 말이거든요. 나사렛 출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그 빌라도가 예수님을 못 박은 그 십자가에 이렇게 기록해 놓았죠. 요한복음 19장 19절이죠.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이라 불리우셨고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도 나사렛 예수라고 불리우셨다는 겁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였던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때 나다나엘이 한 말이 요한복음 1장 46절에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소개하니까 야, 그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일이 있다고 이렇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만큼 유대인들은 나사렛 출신 사람들을 사람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이렇게 멸시받는 그곳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중요한 관련이 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하심이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셔서 섬기기 위해서 오신 거고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게 오신 목적이라.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에 말씀하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직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고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낮고 천한 곳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오셔서 천하고 멸시받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섬기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생명과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납달리와 갈릴리에 사역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죠. 두 번째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과 구원의 소망의 빛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16절에 나와 있죠.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흑암에 앉은 자들에게 큰 빛을 보게 하시며 또 그들을 빛으로 나오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죄악의 어둠 속에 절망하면서 사망에 처한 사람들에게 생명과 구원의 빛을 전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빛으로 오셨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나요? 요한복음 1장 4절로 5절이죠.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생명의 빛이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생명의 빛,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처한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으로 오셨지만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죄악의 어둠 속에 살아가던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 사람들은 전혀 깨닫지 못하였더라.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던 날 크리스마스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오셨지만은 베들레헴 마곡간에서 태어나실 때 그 태어난 아기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당시 유대인들은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와서 경배하지도 못했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계시로 보여주신 큰 별빛을 따라왔던 동방의 박사들, 이방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찾아와서 경배하고 선물을 드렸고 목자들에게 하나님의 천사를 보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잠들어 있었고 그나마 들판에 깨어있던 목자들에게 천사가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하여 듣지 못했다면 그들도 예수님께 나올 수 없었겠죠. 그만큼 유대인들은 캄캄한 어둠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들을 생명의 빛으로 인도해야 할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알고 모든 백성을 빛으로 인도해야 될 그 당시에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다 잠들어 있었습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 있었다고요.
오히려 그들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거부했죠.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요한복음 3장 19절로 20절이죠.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와서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그들은 대제사장, 겉으로는 하나님 잘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죄악의 어둠으로 가득했어요. 그 예수님이 빛으로 오셔서 빛으로 오신다는 건 죄악을 드러낸다는 것이거든요.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 빛이신 예수님을 거부하고 죽인 겁니다. 이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 빛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겁니다. 자, 이 말씀 잘 보세요.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고요. 그 빛으로 오신 이유가 그 빛을 영접하는 자를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려고.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장이잖아요. 9절로 10절 말씀, 13절 말씀까지 이어지는데요. 참 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몰랐잖아요. 자기 땅에 오매 이스라엘 땅에 오셨어요.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이 영접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1장 9절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빛으로 보내셨는데 그 빛이신 주님을 영접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이 빛을 어떻게 했다? 거부했다. 무엇 때문에? 자신의 죄가 드러날까?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거부한 것입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겠다면 하나님이 직접 낳은 자녀가 된다. 그럼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게 세 번째 목적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세 번째는 회개하는 자를 천국에 데려가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다. 17절 말씀이잖아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회개와 천국입니다. 회개와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사명, 죄악의 어둠 속에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으로 오셨지 않습니까? 그 빛이신 예수님을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유업으로 받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그러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빛이신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이 말은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라는 질문과 같은 거예요. 빛이신 예수님을 영접하셨나요? 그 의미가 무엇이뇨? 그러니까 빛이신 주님을 영접했다는 것은 내가 어둠 속에 살고 있었는데 그 빛이신 주님을 영접하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에 숨겨지고 깨닫지 못했던 죄악된 삶이 그대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빛이신 주님을 받아들인 사람은 자기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가를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깨닫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돌이키는 거죠. 그게 빛이신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의미입니다. 그저 교회 나와서 무슨 교족 등록했습니다.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그게 빛을 영접하는 의미가 아니고요. 드러나잖아요. 그대로 드러나죠. 그래서 이 드러난 죄 때문에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빛이신 주님을 만나게 되면. 그래서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그 회개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 천국. 회개하라 천국입니다. 회개가 먼저입니다. 회개가 먼저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절대 못 들어가요.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빛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비춰진 자신의 모습을 솔직, 정직, 겸손하게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들만이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야죠. 옛날에 우리가 어둠이었지 않습니까? 어둠을 인정해야죠. 어둠 속에 있었다고. 그래서 빛이신 주님을 받아들이고 나니까 그 죄를 버리고 이제는 빛의 자녀들과 같이 사는 것이다.
빛의 자녀란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5장 8절로 9절이죠.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무엇이뇨?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이런 삶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게 빛이신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의미라고요. 그냥 교회 안에 등록했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고 신도 할 수 있겠죠.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그러나 이런 빛의 열매가 없이 여전히 어둠 가운데 살고 있다면 그게 정말 빛이신 주님을 받아들인 것이냐 생각해 봐야죠. 그래서 회개는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자백하고 애통하고 눈물도 흘려야 돼요. 눈물이 저절로 나오죠. 뭐 억지로 짠다고 해서 나오는 눈물이 아닙니다.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가를 알게 될 때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떠나는 거예요. 이제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순종과 결단, 이것이 회개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천국을 하나님이 주신단 말이에요. 시편이죠. 34편 18절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이사야 57장 15절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룩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시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실 때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하심이니라. 아멘. 높고 거룩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통회하고 자복하는 겸손한 자의 마음과 함께 한다고요. 그런 사람을 구원하신다고. 영혼을 소생케 하신다고요.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렇게 회개하는 자들을 천국 하나님께서 특별한 하늘의 장소를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의롭다움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할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준비하시고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천국, 이 나라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 있는 나라가 아니라고요. 그저 이 나라에서 우리가 잘 되고 이 나라가 부강하고 이 나라가 잘 되고 나의 나라가 잘 살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 오신 게 아니에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려고 하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버리는 겁니다. 이런 무능하고 힘없는 메시아 지도자는 필요 없어요 하고 버렸잖아요. 우리나라를 해방시켜 주시고 정치 경제적으로 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 오신 게 아니에요. 나 개인의 삶의 유익을 얻고 이 목적을 똑바로 알아야죠. 무엇 때문에 오셨는가? 오늘날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뭔가 도대체? 생명의 빛을 비추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비추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크고 화려한 교회를 짓고 수많은 무슨 대단한 능력인의 사람들이 모여서 세상을 변화시켜 보겠다고요? No! 절대 그렇게 변화되는 세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전달돼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망은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에 맞춰져 있어야죠. 왜 자꾸 그냥 이 세상에만 영원하지 못한 세상에 필요하죠. 현실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하지만 우리의 초점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을 받을 그날을 소망하며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삶의 목적이 되어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질문해 보세요. 내 삶의 진정한 목적은 뭔지. 예수님은 천국에 초점을 맞추고 계세요. 회개하고 천국. 예수님은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순종하셨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목적과 동일하다고 봐야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은 같아요. 멸시받고 죄악의 포로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악과 절망의 죽음에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이 되어주기 위해서 이 세상 나라가 아니라 예수님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이 복음,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사명으로 알고 나의 주어진 자리에서 충성하는 종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